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래 번덕 이르고 고아로 돌아 40자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보통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서 31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과 재건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이 영원히 전복되지 않고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서두에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제 30장 22절에서 그 내용을 더 확대하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 어제 30장 22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까지 하나님이 열방 민족에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서 오직 성령이 임하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날이 그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상 초유의 날이 됩니다. 초토화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즉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모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만이 회복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인 사마리아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멸망하였을 때 그 백성들이 서로 이쪽 다른 땅으로 가고 그들은 이쪽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래까지 내려갈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을 보기도 싫어서 그 땅을 밟지 않고 그렇게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까지도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게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열매를 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임을 믿길 바라겠습니다. 8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땅끝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또 잉태한 여인과 같은 해산하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때가 되면 약속에 따라 모두 돌아올 것인데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소외된 자들까지라도 다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그들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18절에서 1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면 그 모든 자들이 포로에서 자유를, 또 눈먼 자에서 보게 되고 이렇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모자라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도 명심하고 우리보다 더
만약에 더 아닌 자들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심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 21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들어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이정표 편말을 만들어 세워서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잘못한 길에서 돌이키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큰 죄악을 저질렀던 민족들입니다.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번성할 공동체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며 이정표를 정확히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래서 이들에게 피곤한 그 심령을 상쾌하게 해주시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함으로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를 촉구하셔서 전에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갈짓자로 우리가 막 왔다 이쪽 저쪽 사방팔방 또 헤매며 다녔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의 목표점, 이정표를 정확히 알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훈련되어 다듬어지고 죄가 정결하게 씻겨질 때 자아가 깨지고 그 아픔을 다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올 때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너희를 끌어안아 주시고 너희에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문제가 인산인해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끝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숨겨진 모든 죄가 씻겨지면 회복되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가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지냈던 세월 그 죄악의 모습들을 다 끊어내고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가기에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을 도려내고 우리 것을 다 토설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위로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은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새 언약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제사함을 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보장하시면서 예루살렘은 다시 건축되고 영원히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면서 성령의 전이 우리 자신이 날마다 철저히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평화와 나음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